증언 전에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발음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1절 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못 오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3.1절 제 107주년 기념일입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3.1절 기념사가 있는 날이라서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아직 이 예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때마침 3.1절이 주일이니까 이게 오늘은 사순절이 아니라 이 3.1절을 주제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둘째 주일 성서일과가 제시한 본문 중에서 그래도 3.1절과 연결해서 증언하기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구약의 말씀을 본문으로 골랐습니다. 창세기 12장은 11장까지의 원역사, 프라이멀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걸 선사 시대, 그러니까 역사 이전의 시대, 신화의 시대,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 신화나 설화를 가지고 이야기한 그 원역사 부분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12장서부터는 족장사, 성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족장사의 첫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계명전 이름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이 세 종교에서 모두 시조로 모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례 여정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길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명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4절 상반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읽지 않았던 이 하반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란에서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써 있는 창세기 15장 7절은 이와 전혀 다르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지명과 우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하란일까요? 우르일까요? 이 둘의 차이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우르였는데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과 하란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곳은 우르이기도 하고 또 하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부르심은 우르에서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지칭할 때 항상 바빌로니아의 우르, 이게 이제 세번역식 표현이고요. 개역 개정이나 공동 번역은 갈대아 우르 또는 갈대아인들의 우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유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는 우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럿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에 있는 도시를 콕 집어서 가리키기 위해서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 때문에 연대기적인 혼란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아인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기원전 7세기 신바빌로니아 제국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무려 130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의 우르나 갈대아인의 우르란 표현은 아브라함 시대를 표현한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독자를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바빌로니아의 우르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우르란 이름을 가진 도시가 여러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고향인 바빌로니아의 우르가 원조입니다. 제일 먼저 생겨난 우르라는 거죠. 다른 우르라는 도시들은 경제적인 부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이 원조 우르를 본떠서 명명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우르는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으로 꼽히는 수메르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최초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도시국가를 수립했고요. 최초로 왕정제를 수립했고요. 인류 최초로 문자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류 최초로 법전도 제정했습니다. 이 법전을 토대로 해서 나중에 하무라비 법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초로 학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바퀴가 달린 전차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수베르 사람들은 측량술이나 기하학 등 이 건축법을 발전시켜서요, 기원전 4100년경에 저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 신전탑을 세웠습니다. 이게 수도인 우르에도 있었고 여러 도시에 있었는데요. 이게 피라미드를 닮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전탑을 고대인들은 지구라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지구라트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서술되어 있는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아까 바빌로니아의 우르라고 부른 것처럼 이 지구라트를 창세기의 편집자는 이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요, 이 바빌로니아의 우르는 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한 700m 정도, 그러니까 정확한 690m, 그리고 남북으로는 1030m를 뻗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8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침략하거나 훔쳐갈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m 높이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요. 그 안에 살아가는 거주민이 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였나? 이제 그들이 이 좁은 성벽 안에서 다 살기 위해서 2층 집이나 3층 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벽돌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이 다가 아니고요. 20만 명의 농부들이 성 밖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관계시설을 통해서 강물을 끌어들여서 밀농사를 지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 물이 스며들지 않게 구운 벽돌로, 그러니까 이 지구라트를 지을 때도 진흙으로 벽돌을 구웠고요. 벽돌과 벽돌을 지금으로 말하면 시멘트죠. 역청을 이렇게 발라서 거기에 방수 효과를 내면서 이렇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벽돌로 구운 벽돌로 또 역청을 이용해서 운하를 건설해서 그 운하를 따라서 물을 끌어들였는데 운하는 도시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도시 문화를 자랑하던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정착민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브라함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기원전 2000년경에 우르는
급격하게 밀수확이 감소되어서 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잦은 외세 침략으로 경제력이 약해지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4년인가에 왕국이 붕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르의 자매 도시인 하란으로 이주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당시 하란은 우르와 달리 여전히 경제적 중심지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무려 14년 동안이나 하란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우르와 하란이라는 당대 최고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에서 잘 정착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명을 내립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자기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조건을 포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병무 선생님은 이를 탈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지 말고 정주하지 말고 그 기존의 것들에서 탈출하라, 이런 말로 이 탈출의 앞자, 이 탈자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탈출은 단순히 소유나 아니면 기성의 것에서의 탈출을 넘어서 죄에서의 탈출, 구조학으로부터의 탈출도 포함합니다. 앞에서 우르는 가장 오래된 인류 문명으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을 꽃피운 수메르 왕국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수메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곳입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에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또는 열매나 곡식이나 이걸 이렇게 채집해서 그런 살던 그런 생활에서 목축과 농경으로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은 신석기 혁명 덕분입니다. 그런데 그 신석기 혁명의 결과로 인류는 정착과 집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질서가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논밭에 대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필요했고요. 토목공사를 위해서는 사람들을 조직하고 통제할 체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통제 체제를 지휘할까요? 담당할까요? 지도자가 하겠죠. 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힘 있는 사람의 통치는 문명의 출발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통치자가 시민을 보살피고 돌보기보다는 시민을 지배하고 군림하고 착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졌기에 신석기 혁명을 통해서 발생한 잉여 생산물, 즉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거둔 농산물들이 예전에는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는데 이제 생산성이 막 증가돼 가지고 이제 나 먹고도 조금 남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잉여 생산물인데 이 잉여 생산물을 내가 힘으로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독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의 신라권 이야기를 하면서 밥은 하늘처럼 서로 나눠 먹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남는 음식을 나눠 먹지 않고 독차지하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 혼자 차지하려고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죄의 출발이고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인류는 힘을 추구하게 되었고요. 힘을 숭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르는 힘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문명의 정산성을 탄생시키고 그것이 성장하고 그것이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지구라트라고 하는 바벨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1장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세웠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탑은 지구라트는 힘의 숭배를 위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힘이 최고라고 말하던 그 문명의 정상성을 태어나게 하고 그것을 키웠던 그 요람이었던 우르를 떠나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에 따르면 3.1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즉 3.1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랬습니다. 3.1운동 이후 설립된 임시정부는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잖아요. 대한제국의 임시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조선에서 고종 때 대한제국으로 국호가 바뀌었듯이 다시 한번 국호가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국이 민국이 된 것입니다. 황제가 다스리던 나라, 이게 제국이죠. 이것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하는 1항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저 구절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3.1운동과 3.1운동의 결과물로 생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에 벌써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1운동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3.1운동이 제국을 민국으로 바뀌게 했을까요? 3.1운동 당시 온 결에는 별거 한 거 없어요. 그냥 태극기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이 한 함성을 질렀을 같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 대한독립 만세라고 한 함성 아래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분이나 지역이나 이념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었던 사건이 바로 3.1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세계사는 어찌 보면 전쟁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을 갖게 된 세력이 전쟁을 통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온 것이 바로 이 세계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지배자의 얼굴만 바뀔 뿐 피지배자의 삶은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아니 전쟁 후에는 더 피폐해졌습니다. 전쟁에 사용된 많은 물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착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덜 뺏길 테니까요. 그래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전쟁을 돕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민중들은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민중의 삶의 지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5,000년 민족사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외적이 침략했을 때 언제나 의병이 일어나서 항거했고 끝내는 외적을 물리쳤습니다. 무능한 왕이나 부패한 위정자들이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어도 민중은 언제나 그들이 망친 나라를 구하겠다고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다양한 차별이 전통과 문화 속에서 일상화되어 있던 107년 전에 이 땅에서 온 결의가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만세운동에는 양반들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상놈들도 동참했습니다. 평안도와 경상도 같은 기득권 지역의 사람들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함경도와 전라도 같은 소외된 지역 주민들도 동참했습니다.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모두가 이념과 사상에 상관없이 함께했습니다. 어린이, 젊은이, 어르신,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온 결의가 같이 했습니다. 종교가 다른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전체가, 인민 모두가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함께 떨쳐 일어섰던 것입니다. 이로써 3.1운동은 나라의 주인이 더 이상 황제가 아니라 국민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민족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3.1 정신을 계승한 임시정부는 제국이 아니라 민국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제국이 죽고 민국이 새로 태어났다는 말은 황제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오랜 시대적 사고에 대해서 이제 죽었고요. 국민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거듭났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나라의 주인이었던 국민은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탐욕과 이를 확장하고자 동원됐던 폭력과 전쟁의 악순환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더구나 저들은 잔인하고 두려운 일본 군경을 상대로 끝까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유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1절 107주년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다 인용하면 너무 길어서 뒤에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생략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 힘숭배의 요람이었던 우르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평등, 세계 평화의 길은 힘을 통한 침략과 지배에 있지 않습니다. 침략주의, 패권주의, 자민족 우월주의를 버릴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금 죽은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되는데, 이 전쟁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생각처럼 빨리 끝날까요? 물론 2, 3일 내에 평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미국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잠시 소강되는 듯 보일지 몰라도 당한 이란 사람들이 또 다른 테러나 여러 가지 폭력적인 방법으로 또 다른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물러서겠지만 잠시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시 저항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전쟁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K 콘텐츠가 대세입니다. 저는 힘이 아닌 정의로, 비폭력 저항으로 세계의 평등과 평화와 번영의 신뢰를 보여준 아주 드문 예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거의 유일한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등과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의 이상을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왔던 것은 한 영웅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민이 주인이 되어서 비폭력 저항으로 수없는 실패를 넘어서 끝내 승리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세계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르를 떠나라고 한 그 명령을 처음엔 지켰지만 지금은 또 하나의 우르가 되어서 지금 미국과 손잡고 약한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 동방의 작은 우리가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인류의 비전을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힘 숭배를 떠나는 길을 걷고 그렇게 우리가 너희도 힘을 가져서 좀 남을 지배해봐, 더 잘 먹고 잘 살아봐, 더 많이 가져봐, 더 떵떵거려봐 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남에게 지배받았던 경험을 바탕해서 그렇게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면서 전혀 다른 제3의 길로 세계의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그런 길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 제 설교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인 오늘은 증언이 제 증언 말고 한 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바로 3.1 독립선언서인데요. 제가 우연하게 지난 2월 27일 날 국민일보 백석대 기독교학부 장동민 교수의 이 컬럼을 읽었는데요. 바이블 실론에 그가 3.1절엔 독립선언서를 읽자 이런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언서 바닥에는 영성이 놓여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언 서명자 33인은 민족 대표라기보다는 종교 대표였고 이 천도교 대종사인 손병희가 이 선언서를 기초했고요. 당시에 조선 근대 문학의 3대 천재 중 한 사람으로 불렸던 최남선이 기독교적인 사유의 영향을 받아서 이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도교의 생각과 그리고 기독교의 생각이 지금 이 선언서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이 선언서만 보지 말고 선언서 밑에 있는 영성을 보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영성은 바로 힘숭배로부터의 탈출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미 독립선언서를 읽을 때 쉽고 바르게 읽는 3.1 독립선언서로 낭독할 텐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 거기서 재번역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한상 장로님이 위원장이셨습니다. 제 증언을 기억하시면서 3.1 독립선언서를 오늘 두 번째 증언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침묵 기도는 낭독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은 소소영 장로님과 우리 김태웅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